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빌레몬서, 유다서 이렇게 세 권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도서는 이제 목회론,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았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같이 했듯이 디도에게도 바로 크레타 섬을 지금 현재 치리하고 감독하고 사역하고 있는 바로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로 2장 7절에서 8절 요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와 같이 목회적인 것 같은 이제 지금 현재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크레타 섬은 지중해 중심지에 있으면서 문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으로 크레타 그것의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또 그리고는 음란하고 또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에 디도를 그곳에 내려놓고 사역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이제 어떻게 나가게 되는가? 바울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제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연금 상태입니다. 미결수로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는 1차 해금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의 5차 여행에 해당하는 선교 여행에 해당하는 그때 바울이 이제는 이곳에서 디도와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 크레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지중해 굉장한 중심적인 것 같은 섬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디도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내려놓고 에베소로 가서는 이곳에 디모데에게 이곳을 감독하고 사역을 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에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들이 여러 가지 지도력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이제 크레타에 있는 디도에게 띄운 편지가 디도서, 그리고는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가 디모데전서.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곳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이곳에 오라고 이와 같이 또 편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저는 기독교 탄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니고볼리에서 체포돼서 로마 감옥으로 지하 감옥으로 현장범으로서 들어갔다고 다른 이제 복음서 우리 서신 말고 다른 전승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로마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유언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서 이 디도서가 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아주 바울이 아주 신임하는 것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인물로서 인정받아서 그래서 디도는 한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이 바로 디도에게 제1차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변화가 없고 반항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리고는 바울이 제2차 편지를 띄울 때 이때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디도가 그곳에 가고 난 뒤에 소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는 그 마케도니아 제일 위쪽에 빌립보 지방 그쪽에서 이제는 디도가 올라오는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띄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같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레타 이 섬은 굉장히 고린도 이상으로 또 혼탁하고 사람들이 거칠고 그것에 바로 항해하는 것 같은 선원들이 많이 이제 기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디모데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디도와 같은 문제 해결사가 그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 그렇게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레타는 실로 어려운 지역이다.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다. 그곳의 사람들은 짧고 따라서 거칠고 거짓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적임자는 디도라고 같이 바울이 판단해서 그곳에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이제 그래서 디도에게 띄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장로나 또한
여기에 그 당시에는 치리 장로가 있고 목회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 장로는 교회를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와 같이 교회 사역하는 장로님들이고, 목회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님, 전도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 하여튼 그게 교회의 리더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지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지 뭐 어떤 그걸 전하죠. 그러는 영성,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지성과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덕성,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대외적으로 칭찬받는 예수 향기가 있는 이런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맡은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목회 서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자를 선출할 때도 반드시 지성과 영성과 덕성과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디도서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각 교회를 순회하는 것 같은 동안에 그가 이게 교회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걸 바울이 다시 느끼고는 옥중에서도 옥중 서신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5년 이상이나 이제는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과 소통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교회를 다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는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그곳에서 이제 과동할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와서 이 집회 준비를 하라고 연락하는 것이 편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고난 후에는 아예 멀리하라, 출교시키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신천지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한 걸 자꾸 전합하면은 딱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몇 번 권면하되 안 들으면은 그대로 출교시키고 멀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도서는 목회를 격려하고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교육을 바로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왜 이 여러 가지 이단이라고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듣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예방적인 차원이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서 나중에 넘어갔다가 돌아오려면은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선입관과 그리고는 예단성이 딱 있기 때문에 정통 진리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꾸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바로 교회 직분자들의 자질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는 할례파 유대주의라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교회에 세속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 지침서로서 디도서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디도서를 통해서 너를 그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지성, 영성, 덕성, 충성 딱 이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와 같은 소문들이 있는데 사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잘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엄하는 전하는 이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 그들 엄히 잘못된 일은 엄히 꾸짖고, 또 그리고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질을 찾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가정이 평온하고 또 그런 모범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도 하나님이 세운 신적 기관, 바로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반드시 평온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회 지탄받는 자가 교회 리더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덕성과 칭찬받는 이와 같은, 또 그리고는 충성된 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6장 5절에서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이제는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7 집사를 이와 같이 택정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를 다하였더라. 이와 같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성숙하고 성장된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 리더로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또 디도에게 같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지시로서는 철저하게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기 때문에 진리 대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통한 진리와 비진리와 이 대결이고 여기는 능력 대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정통적인 말씀을 갖고 여러분 탁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면은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대결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단을 제압해 버리는 이와 같은 진리와 능력 대결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실력을 갖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국민이 되게 하고 거짓 교사와 이단절에 대한 태도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자꾸 여기에 이단이 들어가면 이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그게 이단은 여러분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혼미한 영에 팍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딱 능력되기로서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자꾸 우리는 무슨 파고 옛날 뭐 세상적인 족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자꾸 족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족보는 하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피해라. 자꾸 이단하고 자꾸 이게 어른이 저를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그냥 멀리하라. 그리고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펴라. 율법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든지 자꾸 이런 바로 율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모형적인 거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그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와 같이 교육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제자들이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변화의 영성이 있도록 하라.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변화시킨 거라든지 존 뉴턴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전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와 같이 변화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노예 오네시모가 나중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골로새에 있다가 나중에 도망왔습니다. 주인의 그 재산을 주고 도망왔다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바울하고 같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만났는 거예요. 그것은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런 완전히 1:1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종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러고는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나중에 빌레몬에게 아마 오네시모가 만기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주인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바로 용서해주고 형제 사랑으로서 이와 같이 대해주라. 이와 같은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빌레몬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래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와 같이 하면서 이 지금 현재 너 집안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온 노예지만은 그 당시 노예법에 의하면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노예가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도망가면 잡히면 능지처참입니다. 이와 같은 그 엄한 과 같은 건데, 근데 바울이 주인 이제 빌레몬에게 내가 종 오네시모를 이제 보낸데 이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편지가 빌레몬서가 나가게 된 것은 언제 나가게 됐는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은 4차 그 선교 여행입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서 믿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는 유라굴랍 그 폭풍 속에서 그 멜레데 그 섬에 그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섬 사람도 다 전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그 왕실의 경호실의 그 고급 장교라든지 많은 높은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대하게 돼서 그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그 당시는 지하 감옥이 아니고 연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네 편지를 띄우게 되는데 이제 교리적인 편지와 그리고는 빌레몬서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에 관한 것 같은 것을 편지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빌레몬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6개월 가까이 그곳에서 이제는 그 제자들을 양육했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때 빌레몬이 또 그걸 배웠던 제자고 또 그리고는 에바브라가 또 거기서 이제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골로새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배경인데 그래서 골로새 지금 현재 빌레몬은 집에서 그 당시는 전부 가정에서 교회입니다. 그래 가정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있던 교회인데 빌레몬의 아들도 아키포로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왔습니다. 도망가는데 멀리 간다는 게 로마까지 왔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하여튼 무슨 범죄가 있었는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바울과 만나 거듭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진심으로 저는 믿고 거듭나게 된 것 같은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이 지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는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이와 같이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형제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내면서 이제 그 편지를 바울이 로마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고 네 옥중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는 빌립보서 이와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기고 편에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딸려 보냅니다. 이렇게 딸려 보내면서 그리고는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이와 같이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빌레몬서를 보고는 링컨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아니 믿는 자들이 노예를 둘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것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편지 한 장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가져왔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록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또 딱 주인이 재산 어디 귀중한 보물을 놔두는 거야 보고는 그걸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화해를 이와 같이 바울이 주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도주한 종을 만났는데 이가 회심하고 그런 바울이 선처 요청을 이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었고 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한 용서 선처를 요청하는데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이제 간구한다. 바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시나 그 전에는 도둑놈이고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게 되고 변화되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바울에게 큰 이제는 바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능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자기 연금 상태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서 계속 두고서 나를 돕고자 하게 하지만은 그는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승낙을 얻기 위해서 보낸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이와 같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빌레몬 너도
바로 나를 동력자로 여같이 생각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오네시모를 바로 이제는 바로 그렇게 영접하라. 그리고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일 지금 오네시모가 재산적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그것을 계산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내게 빚진 자이지 않냐? 빌레몬은 그걸 합니다. 사실 바로 제자로서 두란노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같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전하는 이와 같은 권면과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 이상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전성 기록에 의하면요, 오네시모가 큰 은혜 받고 그것에 가서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 귀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거기에서 나중에 그것에 이제 무엇에 숨기하게 또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후속 기록들이 다른 전성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완전히 종이었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로 그가 변화되게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는 그 같은 여러분들께서 모범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모범된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원래 여러분 육신의 이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네시모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변화되고 또 그러고는 어떻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는 주인이 어디에 재산을 감추는가 그것을 다 보고 있다가 아주 훔쳐가지고 도망왔거든요. 그래 로마에서 이제 도망와서 자기 딸하는 세속적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우리 하여튼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결국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는 욕정적인 이와 같은 욕심을 품은 자가 아니고 바울을 만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꾸 세상 것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결국은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한 천국 지향적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후에 완전히 세상적인 이 꿈이 완전히 하늘 지향적인 이와 같은 꿈으로서 바꾸어졌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이와 같이 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의 변화가 9일 나중에 사역하게 되는데 나중에 에베소에서 주교 감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가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교자로서 이와 같은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전성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성경 빌레몬서를 읽다 큰 감동을 받아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됐다. 저희가 우리가 이제 솔로몬 군도에 지금 한 24년 차 계속 매년 저는 1년에 한두 번 들어가기도 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 솔로몬 군도, 솔로몬 제도, 그 호니아라가 수도입니다. 호니아라 교도소. 그리고 그 건너섬에 그것에 또 교도소도 들어가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결신하게 되고 그리고는 저기서 사형수가 변화돼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에 이제는 그가 이제는 교도소 안에서 모범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형돼가지고 나중에 가석방을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자기 족속들 이렇게 돌아가서 그 솔로몬 군대 곳곳에 이제 각각 그 마을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돌아가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그 같은 오네시모 같은 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 몇 번 간증하라 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도 이런 많은 오네시모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 같은 것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라. 그 당시에 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제 유다가 쓴 것 같은 그 편지입니다. 각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가. 그리고는 야고보의 그 형제인 겁니다.
같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전에는 우리 형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냥 이랬다가 자꾸 가족들은 우리 형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형님을 데리고 오려고 찾아갔다가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세례 받고 난 뒤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하고 틀리는, 비록 육신으로는 같은 우리 형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같이 알고 믿고 그리고는 유다가 지금 현재 편지를 통해서 이단들이 계속 교회 들어오는 같은 데서 경고해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라 이 표현을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건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세교거리로 만드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고 가인의 후예들이다, 발람의 후예들이다, 반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예찬의 암초. 우리 지금 음식에 밥 먹는데 거기에 돌이 들어가 있으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이 예찬의 돌들과 같은 존재라고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물 없는 구름이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나무들이다,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이다. 결국은 별덩벌이 그같이 사라지듯이 저들은 영원한 같은 하나님의 같은 지옥불못에 들어갈 자다,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단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유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여러분 내가 이단이다 이러면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잘 믿는 척 이렇게 하고 그의 신천지의 모략, 신천지는 거짓말해도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는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목사가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은혜를 잘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장로는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누구 권세는 어떠니 이래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게 모략, 이게 신천지의 모략, 신천 당연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경계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말만 하시고 덕된 말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 이와 같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심판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적인 것 같은 거울이 되는 거울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 결과의 그 운명의 대선과 이제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것 같은 심판에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바알 보호를 섬기고 이러다가 막 절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죽는 사태, 이런 배교의 같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악한 천사들의 심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시퍼, 그리고는 루시퍼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그들이 추방당해서 나중에는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통해서 그것에 온갖 이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하고 여기에 결국은 불심판을 받는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현재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원위에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다. 몽상으로 미혹하는 자요, 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요, 음란과 영적 불순종자요, 모세에게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분란을 같은 영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본능으로만 사는 자들이다. 이게 이단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길로 가는 그 같은 자와 똑같아. 가인의 길, 결국은 가인은 인간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다. 나중에 격분해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그 배후의 영들이 다 이런 걸 합니다. 발람이 나중에 어그러지는 삭군의 길을 가듯이 다 이단들은 똑같은 자들이다. 그런 고라의 폐역, 고라가 나도 같은 바로 이제 지파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그 모세하고 그리고는 아론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레이지파 같은 레이지파인데 레이지파라도 거기에 제사장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건데 니나 내나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다.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예찬의 암초 같은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바로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는 캄캄한 암흑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이와 같이 이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그 예언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7년 대의 환란을 거친 직후에 무사람을 심판하리라. 7년 대의 환란 후에 7년 대의 환란 그 딱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는 바로 거짓 선지자 그리고는 적그리스도 그걸 따르는 자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고 나중에는 사단은 그것은 귀신의 영들은 무적에 집어넣었다가 천년 왕국 그 후에 나중에 다 척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세를 공부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했는 말, 편지 이런 내용들을 잘 새기고서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같이 기도하되 반드시 성령으로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으로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는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지금은 뭐가 어쩌니 저렇게 하는데 성경에 그것을 아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득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성령을 변신케 하지 말라. 또 성령으로 봉사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 바울은 자기가 나중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자기가 또한 아나니아의 같은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흰 빛이 떨어지면서 그 영적인 그게 딱 이제는 영안이 열리고 난 뒤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3년, 10년, 13년간의 그 같은 자기가 수련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나바의 그 같은 인도를 받아서 이제 초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같이 사역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성령의 그 같은 보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선교 여행에 쭉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에 단단히 서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 이게 지금 바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딱 정확한 신앙 고백인데 이단이란 다른 복음을 진리처럼 쏠고 전하는 자,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 단체나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백발백중의 이단이다. 성경의 기본 진리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철학과 사상들, 이 전부 바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의 역사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덴의 그 동산의 뱀이 딱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니무롯은 이것은 바알신과 아세라의 신의 원조입니다. 바벨론의 그 같은 초기 거기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니무롯이 아주 영거리였는데 죽고 난 뒤 일찍 요절하고 난 뒤에 그 부인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바알신 같이 이제는 그 태양신 바알신과 같이 하고 자기를 이제는 여러분 이제 아세라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같은 니무롯을 환생해서 이제 아기가 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사생자가 담무스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담무스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고는 바알신 아세라 신이 계속 거지를 피지 않습니까? 이야기 했던 바로 니무롯의 그 같은 데서 나오게 돼서 성경을 왜곡하는 유대교, 사두개, 바리새인들 그리고는 할례파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그게 전부 세상 철학과 영재주의자들 이 새 철학은 이분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재주의자들이 이분론에 의해서 나중에 영적으로 영혼은 이게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만 얻으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영재주의자들인데 완전히 헬라 철학의 이거 같은 영향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는 혼합종교 로만 가톨릭이 완전히 혼합종교거든요. 그리고는 진화론과 공산주의, 세속자본주의,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다 같이 바로 기름으로써 우리는 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 운동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노래나 문화를 통해서 이게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힘이 뭐 에너지가 신이다 하고 이 주장하면 아 이건 뉴에이지구나 딱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적그리스도용으로서 이와 같이 사로잡힌 이와 같은 이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들은 주장하는 진리가 역사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고 윤리성도 없다. 그리고는 자기 교단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정통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우리를 짐승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통교회를. 그러면서 신천지만 또 그리고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를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에너지 힘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만 믿는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중보자 없이. 그러니까 모두 왜곡되고 잘못된 진리인 겁니다. 이걸 딱 알고 여러분들께서 또 성도들에게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과 부모와 자식도 다 버리고는 지금 주변에 이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와 단절시킨다. 성도의 돈을 끌고 모아서 자기들의 자기 이단 그 전도 선교 사업에 확장해가지고 지금 저 피지에도 그곳에 지금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피지 마지막에는 피할 곳이다.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그래가지고 옛날 신앙촌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주가 있고 자칭 예수, 재림 예수. 뭐 이거는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칭 예수로 자기들만의 왕국이 있다. 왕국 안에는 비밀스럽게 모이고 외부를 차단한다. 이런 바로 교리들과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바로 교주가 신이라 하고요. 또 어떤 그거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이와 같은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혼미케 하는 영에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계속 가까이 하면서 진리와 진리의 영이요 또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단에게 하는 징벌은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해 없이 이해하고 잘 읽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된다. 천지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계속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 주권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예 성경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 때문에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이제 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 전투적인 공동체입니다. 마귀의 존재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군대 조직과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싸우시기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투적인 공동체 또 하나의 칼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진리 대결에서 이겨야 되고 능력 대결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 학교요, 성령 또한 군대요, 또한 성령 발전소요, 또한 성령 병원이요, 성령 용광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칼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 이와 같은 진리의 교회로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또 이와 같은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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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이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